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평가받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지는 덕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개척자로서 교단의 국내 선교부에서 한번 평가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교 입시를 치르면서 또 대학교 입장에서 그 학생을 평가하잖아요. 그 가운데 중요한 성품에 대한, 덕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성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 resilience예요. resilience, 복원력, 회복력, 탄성 회복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원자리 딱 돌아오는 이 힘, 이게 이제 영어로는 resilience고 한국어로는 탄성 회복력이에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 그런 거를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 만날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겪었을 적에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그 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학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좌절하고 낭망할 적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이거를 평가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우리에게 탄성 회복력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영적인 탄성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담 가운데 있어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온 민족 전체가 좌절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왜 주저앉아 있었냐면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시리에 빠져 있어요. 낙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에서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어쩌면 확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모세가 요단강 맞은편 동쪽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갔죠.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막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우상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는데 무덤조차를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단 동편까지 인도했는데도 무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조차도 아마 신성시했을 거예요. 신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도 없애고 없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할 것에 대해서도 꿈을 꾸고 기대했는데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한 거죠.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요, 훌륭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주의를 이렇게 위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혼란을 겪어요. 교회들이요. 하물며 한 민족 전체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것도 예기치 못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큰 좌절과 실망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언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합니까? 그래서 철퍼덕 주저앉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미치지 못해서 실망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도전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좌절되었을 적에, 아니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를 딱 경험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때 뭐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해지죠.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의욕을 잃고 시대에 빠져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한 거죠.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죄령을 내리면서 그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였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냈고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요.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대적을 만나면 또 모세가 기도해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 위대한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쳐서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왔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에 빠져서 철퍼덕 주저앉은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앉았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주저앉은 상태에 있는 거죠. 실에 빠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가라. 이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심리적으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자리는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압 땅은 지나가는 땅이지 머무를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 민족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 중에 친구의 집에 잠시 머무를 기회가 있죠. 친구네 집에 며칠이나 머물 수 있을까요? 하루 정도인 것 같아요. 좀 길어봐야 좀 더 친하면 이틀, 3일이죠. 그 남의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민폐죠. 그리고 구박의 대상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모압 땅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시대에 빠져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면 모압 민족에 의해서 전멸될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빠졌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이전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쏟게 하고 뭐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인데 광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다시 물러나도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애굽이 어떤 곳인데요? 그곳에서 나왔잖아요. 그곳에 핍박과 억압을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심리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 자리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적에 영적으로 시리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의 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 가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고 더 이상 시리에 빠져서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죠. 이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여러 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했어요.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확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저 주어지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을 건너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길을 좀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해주고 좀 어려움 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까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움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아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데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래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요단강이 때로는 개울이나 냇가처럼 흐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큰 강처럼 폭이 넓은 범람하는 그런 강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온 친구 말에 의하면 가을에 갔던 것 같아요. 요단강 가보니까 성경에 요단강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그곳에 갔었대요. 근데 가보니까 요단강 폭도 되게 좁대요. 되게 좁고 물도 맑고 푸르스름한 게 아니라 탁한 물이래요. 그래서 좀 실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요, 봄이 되면 큰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데,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 이제 겨울에 눈이 쌓였다가 봄 되면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와 이제 요단강으로 오면서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는 90m에서 30m에서 90m까지 이루고요, 폭은 1.2km까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범람한 시기가 지나면 조그만 실개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그걸 건널 시기가 언제였냐면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강폭이 1.2km나 되고 수심이 30m, 90m 되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범람해 갖고요, 언덕을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은요, 이런 장애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만나는 이 장애는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냐면요, 요단강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케 하는 거랑 요단강 건너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요단강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범람하는 폭이 넓고 깊은, 그래서 그 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한다면요,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세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가로 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르게 해요. 그리고 언제 요단강이 멈추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강에 닿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한 곳에 벽을 만들었대요. 그런 다음에 요단강이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해지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마치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에 밟아졌을 적에 흐르던 물이 멈추고 벽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만 그래요? 요단강 건너면 또 뭐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또 어떻게 또 정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7일 때는 6바퀴 돌고 나중에 나팔불적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니 이중성이고 그 경관성이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6바퀴 돌고 어떻게 나팔 분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만 정복하면 끝입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빈 땅을 주시지 않고 이미 다른 민족이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지 얻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요 전쟁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는데요, 그 일은 이미 세상 가운데 지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요,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대요. 말이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주었대. 이미 주어진 땅을 얻는데 그 가운데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비전은 다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밟는 곳이래요. 그 땅을 너희가 밟을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지 않으면요, 밟지 않는 것은요, 주어지지 않는 땅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아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밟는 곳만 주시겠대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노방전들을 4번 나갔어요. 게이더스버그 롯데마트에 3번 나갔고, 그리고 락비리에는 이제 1번을 나갔어요. 1번 나가면 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짧게는 1시간 반, 대부분 2시간, 2시간 좀 넘게 10분, 15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요. 팻말을 들고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We need Jesus.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성도교회. 이 팻말을 들고 정중하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인사하면 다 대부분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분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인사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지금 전도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10명 정도 만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나갔으니까 한 200~300명 이상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 전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전도하면서 약간 마음에 시리가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도와줘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게 뭐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뭐 영어권 있는 사람도 뭐 땡큐 얘기하고 God bless you, 뭐 여러 가지 뭐 인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지난주에는 락빌에서 젊은 여성이에요. 30 초중반,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정중하게 딱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딱 얘기했는데, 여성이 말을 하는데 약간 쏘듯이 저 교회 다녀요! 쏴듯이 막 확 하더라고요. 그게 화살이 돼서 막 확 꽂혔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전도하냐? 약간 좀 귀찮듯이 딱 얘기하는데 시리가 빠지더라. 저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내가 전도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백 명 만나는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처음으로 들었어요.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줄 믿어요. 그렇게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야죠. 그들에게 다가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도 한 번 더 책을 통해서, 그분들 열심히 읽으시니까요. 그래도 대부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거의 20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또 한 번 더 주문하게 된 건데, 그렇게 밟아야죠. 복음으로 밟아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그 땅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요, 대적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5절에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리에 빠졌을 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때로는 실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에 빠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저를 떠나고 버릴 수 있죠. 저를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말로.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맺겠죠. 실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로죠.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했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어떻게 모세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적에 거절하잖아요. 난 그런 일을 못한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되고, 내가 무슨 능력이 되고, 내가 무슨 목자인데 무슨 신분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적에 그곳에 다른 7 족속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을 적에 그들이 승리했어요. 근데 믿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패배했다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확장해 나가고자 할 때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미 세상의 문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그 마음이 텅 빈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요. 세상 풍조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는데 세상 풍조 가지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죠. 세상의 쾌락일 수 있죠. 세상의 안락함일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과의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을 얻는 거죠. 이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데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우리 가운데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모든 장애물과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쌓아서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단강도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도 있을 거예요. 이미 거하는 일곱 족속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이 땅을 밟는다면 밟는 곳마다 내가 주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